찬양하십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번 주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 그리워올 때 하늘에가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 우주에 찬양 주님의 목소리를 하시며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목소리를 하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숫소리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쥐저리는 저 새소리를 고요하게 부르는 쉬는 물을 주님의 소식 노래하노라 주님의 목소리를 하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목소리를 하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주 내 모든 죄 구속하셨네 주님의 목소리 하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목소리 하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 인도하니 나경성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목소리 하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목소리 하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보 보시면 네, 옆에 있습니다. 시편 67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권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신 주여, 그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참으로 건강과 또한 장수와 물질의 풍요로움입니다.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으려고 신에게 빌고 또 복이 많은 곳을 찾아다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시니 육신의 건강과 풍요와는 거리가 먼 것 같으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적 복을 원하고 물질적 복은 원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영과 진리를 모르는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부자들은 우리가 안 된다 할지라도 가난해서 병들고 호되기는 삶은 참으로 싫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들이 받은 결과는 무엇인지, 주님, 모든 복의 근원은 하늘에 속해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 만물로 인한 부자는 아버지 하나며 온전한 무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저희들은 깨닫고 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심을 날마다 선포하며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이 땅에서도 참 기쁨과 그 참 복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만사가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서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아버지 너무나 엄청난 사실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참복임을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 마냥 이 발이 땅에 부딪힌다 해서 닿는다 해서 이 땅만 밟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옛것은 지나갔고 이제는 새하늘 새 땅 되어졌다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말씀들이 참으로 우리가 깨닫지 아니하면 허상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또한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이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아버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도 간절히 원하기는 성령 강림 주일날 맞이하여서 참으로 성령께서 놀라운 대역사를 아버지 드러내시고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여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나 천국의 삶을 살라고 이미나 이 무기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권세를 아버지 놓치고 빼앗기고 아버지 지배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주님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약속의 말씀이 온전한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복된 소식을 아버지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품교회 안에 참으로 주님께서 이미나 부르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적은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의 진리의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각 심령마다 주장하시고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 믿사와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로마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16절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로 25절 말씀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바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구약에서 말씀을 대면할 때 모두가 다 일어나서 그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따라하고 그죠? 경청하고 따라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그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침에 잠깐 아모스를 이 강단에서 잠깐 보게 하셨는데 아모스 4장에 보니까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번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찾기가 어려우시면 암자, 구약의 암자 써진 자를 찾으면 돼요. 페이지는 1200 구약입니다. 앞부분 1280, 1270 8장을 아모스 5장 127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아모스에게 마음이 아파요. 아모스 자는요. 하나님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모스 1279페이지인데 5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한 절을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어떻게 찾아요? 나를 찾으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말씀은 문자 글자인데 또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자, 이 말씀인데 문자 글자로 와진 이 말씀을 내가 읽고 그러죠.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면 그 영이신 성령께서 안에 운행하십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서. 그래서 이 말씀 한 절 한 절에는 살아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움직여요. 자, 붙어있는 이 책에 있는 말씀을 내가 읽는 순간 그 말씀은 떴어요. 살아 움직여요. 그죠? 가만히 있는 이 꽃을 건드리니까 움직여요. 말씀을 건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난 사람이 눈으로 건드리고 자, 일어나 눈으로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으로 들어 올려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꽃을 보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아이고 이쁘네 하고 손이 가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왜 물질 세계에서는 이거를 믿으면서 이 말씀은 그대로 누워 있어야만 하는 말씀으로 보고 있는지. 오늘 믿음장이에요. 로마서 4장. 계속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치했고 이방인들을 타치했고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왜 타치했냐? 믿음 주시려고요.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잖아요. 오늘 16절이 굉장히 긴데요.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아모스에서 4절에 5장 4절에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래요. 구약에서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러면 신약에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봐야 돼요. 보고 문자를 보고 있겠더냐 아니면 들어 올려서 건드려서 내 생각에서 끌어올려서 영인 말씀으로 내 안에 임재하도록 움직이도록 해야 되겠더냐.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면 반드시 끌어올려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각으로. 우리는 있잖아요. 생각으로 안 미운데 미워하면 살인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생각으로 죽일 수 있어요? 생각으로 끌어낼 수 있어요? 아닌데요. 뭘? 생각으로 재울 수 있어요? 안 자는데 뭘 재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재울 수 있어요.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다. 말에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은 달린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이 말로 달리는 말로 와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요. 어떻게 했을 때? 찾았을 때. 여호와를 찾았을 때. 오늘 찾으시길 바래요.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시길 원해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마음 안, 생각, 먼저 뭐가 가요? 행동이 가요. 그 다음에 눈이 가요. 눈이 갈 때 생각이 주장했을 거예요. 마음의 깊은 뜻 안에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말씀을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겠거니.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겠거니는 그 신앙은 어디적 신앙이냐면 너무들 착각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고 이렇게 가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 신앙은 홍해예요. 홍해.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는요 그냥 하나님이 쫙 갈라놓고 그냥 가게 하셨어요. 길이 보였어요. 근데 요단강의 믿음,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은 요단강의 믿음이에요. 아멘. 그때 믿음은 없었어요. 우리 믿음으로 못 건넜어요. 구원 하나님 하셨어요. 아멘. 지금은 믿음, 자꾸 로마서 4장의 믿음을 보이려는 거예요. 믿음을. 그죠? 믿음 좀 보여드립시다.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음, 큰 믿음을 주세요. 믿음의 현주소 하려다가 제목을 믿음의 현주소 하려다가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싶네요. 아버지 큰 믿음 주세요. 그러면 달라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달라고 하면서 아모스 5장 6절 봅시다. 이거 읽어봅시다. 함께 6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자, 안 찾으면 이 뜻이 뭐예요? 안 찾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베델은 떡집인데 찾을 자가 없으리라 그래요.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자, 듣지 못해서 기갈 왔대요. 나를 찾으라 했는데 듣고 싶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있잖아요. 엄청난 거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듣기 싫어한대요. 하나님은 좋은데 듣기 싫어한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능력이 하나님은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어한대요. 우리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거잖아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그래요.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양식이 없는 게 아니래요. 기근이면 땅에 양식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근인데 땅에 양식이 없대요. 그러면 뭐래요? 어떤 기근? 땅의 기근을 통해서 내 안에 심령 기근을 찾아야 돼요. 기근이 분명히 이 땅에 기근이 임했는데 먹을 것은 풍족하대요. 아모스 8장 11절. 이상하지 않아요?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양식이 없어 줄일 게 아니래. 그러니까 사람들의 영혼은 기근이 충만한데 먹을 것도 충만하대. 물질적인 입에 들어가는 것, 육신의 입에 들어가는 것은 충만하대요. 넘쳐난대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래요. 그죠? 그리고 또한 말씀도 유튜브를 통해서 넘쳐납니다. 흘러갑니다. 너무 많이 넘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저는 읽어봅니다. 아모스 5장 5절을 또 읽겠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그래놓고 6절 얘기하고 7절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이런 자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안 찾고, 일단 왜 안 찾냐? 이 땅에 먹을 게 왜 이렇게 요새 널렸어요? 일단 배부르니까, 배고프면 구부리겠는데 배가 부르니까 안 구부러지네. 기도 좀 하겠는데 이게 안 구부러지네.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데 안 구부러지네. 이 배가 불러가지고. 아우 참. 너희가 힘 없는 자를 밟고 요 말씀. 자, 다시 로마서 말씀으로 옵니다. 16절에 굉장히 긴데,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상속자가 되는 그거, 우리에게 이미 상속의 유업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믿음으로, 그건 은혜인데 믿음으로 된다 그래요. 믿음으로. 근데요, 지금 믿음을 주님 앞에 내보이지 않으면 못 취하잖아요. 영적인 보석을 좀 진주와 같은 보석을 내 안에 담고 싶은데 영이 막 기쁘고 영이 충만하고 이러고 싶은데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그때 구원에 한번 구원받는 믿음 가지고 끝나버리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천국 갈 거니까 아주 그냥 안주죠. 안주. 이 안주함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속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듣고 또 듣고 들어서 계시록 1장에 그래요. 말씀을 들었으면 지키라고 그래요. 들었으면 보고 듣고 지키라고 그래요. 지켜 나아가야 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계시록에 가서. 그동안 계속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와지기까지 들었더냐? 들었다면 지켜내야 돼요. 아멘. 끊임없이 어제 기뻤던 걸로 오늘 갈 수 없어요. 어제 양식으로 우리는 오늘까지 와지면, 아니 한 일주일 굶으면 배고파요. 그래서 기갈이 와요. 기갈이 오기 때문에 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 육적인 게. 그러면 영적인 것 또한 놓치면 안 돼요.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묵상을 해야 돼요. 요리를 하다가도 제가 요새는 많이 싱크대에 쫙 말씀이 좀 메모해서 써놓은 게 좀 많이 떨어져 나왔는데, 수시로 요리하다 놓치기 때문에 붙여놓고라도 파야 돼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세상과 같지 아니하고, 세상이 있지 아니하고,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세상이 있지 아니하고가 와야 돼요. 근데 지금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 천국 안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가면 우리는
말씀이 기갈이 와서 견딜 수 없어요. 견딜 수 없어요. 이건 못 살겠어요. 저는 못 살겠어요. 저는 못 살겠어요. 배고파서 못 견디겠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창세기 17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말씀. 창세기 12장 7절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창세기 찾기 쉽죠? 맨 앞에 12장 7절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에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래요. 아멘. 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믿음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아멘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본토 친척 모든 것을 떠나 아버지가 축복할, 하나님이 축복할 땅으로 가라 해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17장이라고 그랬는데 잠깐만 더 제가 한번 더 보고요. 창세기 12장 7절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 4절 제가 볼게요. 그냥 따라갔다라는 거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냥 따라가는 게 말씀 따라갔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래요. 말씀을 따라갔고 해요. 4절에 창세기 12장 4절. 자,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씀을 붙잡고 넘어옵니다. 그리고 17장에 갈 수 있는 거,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건, 자, 약속을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했어요. 해놨던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가다가 놓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서 한 번쯤 갔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다 이 말씀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약속을 말씀을 잡았는데 가다가 아내를 팔아먹기도 하고, 그죠? 예, 의심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속했던 이삭이를 준다고 했으나 믿지 못하고 17장에 어떠한 말씀으로 보느냐? 그래요. 1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9절 다같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사레에서 사라, 이름적으로 넘어올 때는 점진적으로 믿음이 왔다 이 말씀이에요. 자, 사레는 사레 상태에서는 이삭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육에 속한 말씀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적 말씀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낳을 수 없어요. 이삭을 낳았다라는 건 복음적, 내 안에서 복음의 씨를 낳았다 이 뜻이에요. 낳지 못할 때는 아직 율법의 말씀, 이 땅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죠? 땅에 속해 있으면 우리가 땅의 말씀, 율법에 속해 있는 말씀 가지고는 하늘의 것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는 여정 속에 아브라함에게는 아직까지 이름은 바뀌었으나 아직 약속이 100세에 낳아야 되는데 100세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 상태가 뭐라고 그래요? 웃고 있잖아요. 그죠? 한 번쯤 웃고 가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히브리서로 넘어오면 이 웃음은 믿음 있는 소리로 또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양면을 갖추고 있어요.
한쪽 면에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그 안에 우리나 한쪽에는 이 믿음을 약속의 믿음을 딱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 면에서는 수시로 흔들리는 믿음도 또한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너무 말씀으로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라의 모습에서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약속은 했다라는 걸로 오지지만 아직 온전한 믿음으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믿은 것 같으나 내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을 내어놓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12년도에 말씀이 다시 한번 열려지면서 어떤 현상이 왔냐니까 말씀이 말씀되어서 끌어간다 이 말을 수시로 했어요. 제가 믿음이 믿음되어서 끌어가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요 근래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어떤 말씀? 왜 말씀이 말씀되어서 끌어간다는 이 언어 표현이 뭔가? 자, 말씀을 우리에게 접한 말씀이 처음에 접한 말씀이 표면적인 율법 말씀이죠.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제 복음적 말씀되어서 이 율법의 말씀이 말씀되어서 복음적 말씀되어서 열매 맺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나무가 가지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해요. 근원,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 놓고서 거기에 붙어 있으면 그러는데 우리 안에 말씀이 와져서 가지적인 말씀으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면서 붙어있는 그 말씀이 말씀되어야 열매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좀 깨어나야 되는데요. 깨야 되는데 정말 요새 기도는 제가 성도들이 말씀은 너무 많은데 이 말씀이 열려지지 않아서 갑갑한 상태가 많이 있을 거다 이 말씀이에요. 듣고 또 듣고 듣는데 왜 안 올까? 아까처럼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그대로 거기서 문자로 보고 말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안 오냐? 문자로 본 말씀을 땅으로 양식에 취하고자 풀어먹기 때문에 이 영적 눈이 안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영적인 눈을 열고자 원한다면 이 말씀을 어디다 적용하냐면요. 하늘의 양식으로 적용을 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어떤 작업을 하셨냐면요. 땅의 설교가 아니에요. 하늘의 놀라운 비밀들만 선포했단 말이에요. 비유로 말씀해 주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룻과 두 땅을 가지고 그죠? 서로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룻에게 얘기해요. 룻 보고 어디로 택할래? 두 사람의 갈림길이 보이잖아요. 그죠? 어떤 눈에 보여지는 기름진 땅, 가나안 땅 같은 그러한 땅을 택한 룻과 아브라함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의 눈을 뜨고 다시 한번 그 땅을 봤을 때는 하늘 땅을 택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비유로 말씀해 주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땅을 취하면서 가야 될지. 그죠? 그 땅이 내 안에 심령 땅으로 와질 때 롯과 같은 땅으로 늘 내 안에 담고자 원한다면 결국은 롯에게 뺏기는 땅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전쟁을 만나게 되잖아요. 아모스 5장 제가 읽었을 때 5장 결국 침을 당하게 하고 불사람을 만나게 해버리고 뺏기는 그런 상태가 와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 기갈이 온 건 육의 기름진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계속 가다가 그 마지막은 이 땅에 불로 살라버리듯이 아픔이 오는 게 그 기름진 땅이었어요. 결국 쫓아가봤더니.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잖아요. 마시라는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인데, 자, 창세기 17장 65절까지 있나요? 5절인가? 창세기 약속을 통하여서 믿음이 점점 자라간다고 했잖아요. 자라가는데 조금씩 삐그덕 거려요. 아브라함이랑 사라가. 그러면 우리에게 이러한 상태로 와지기 때문에 사라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웃었다라는 건 자신이 못난 상태인 걸 안다 이 뜻이에요. 아유, 참, 내가 어떻게 내 형편 이런데 이런 게 나도 내가 잘 알아. 내 자신은 어떻게 와집니까? 지금 아이 내가 뭐 이렇게 뭐 좀 해보라 그러면 아이 내가 뭐 그런 대체적으로 그래요. 좀 저는 그냥 아멘해요. 요즘에 아멘하고 나갑니다. 근데 뭐 좀 하세요 그러면요, 그 할 사람 많지 않아요. 꼭 이래요. 꼭 그거를 얘기. 내가 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저기 할 사람 없어요? 이래. 얼른 이 순정이 안 나오고 그거 있잖아요. 누구 좀 막 잘하던데 아니 하나님이 너무 모르는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모르는 줄 아니? 그가 하는지 잘하는지 그리고 많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몰라서 너한테 묻는 줄 아니? 이래요. 하나님은 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지금 약속을 했으면 그냥 아멘 이게 왜 안 되냐고요. 묻고 마는 거예요. 내 형편 내가 알거든요. 저기 아브라함이 뭐라 했냐면요, 이랬어요. 17장인가? 이래요. 17장 제가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 17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저곳이나 지금 누구한테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이삭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나 똑같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달래요. 또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거야.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울 거야. 아니 왜 자꾸 하나님 고집부리신데? 보여지지도 않는데 보여진 이스마엘이나 내가 알기는 저건데 저건 하라 그러지. 지금요 우리가 사역 속에 가는 신앙 여정 속에 꼭 누구 이렇게 지적해서 저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거 하는 말이 누구한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예요. 사람한테 하는 것 같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언약 세우리니 잊지 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이삭과 세울 거야 제발. 좀 믿어. 이 믿음 가지고 끊임없이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뒤에 18장에 넘으시면 10절 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계속 얘기하시죠. 12장부터 얘기했어요. 15장도 새 쪼갰을 통해서 또 언약 얘기해요.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말씀 따라갔다 그랬는데 희미해지니까 또 확 말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희미해지려고 그러면 또 막 또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달겨들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음성이 또 들려지는 거야. 봐라 있잖아. 내가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자, 돌아온대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맘때에 너한테 올 거야 그래요. 오고 난 뒤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죠? 돌아왔대요. 자, 계속 읽어봅시다.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확인시켜요. 하나님은 너 늙었지? 이게 뭐야 이게 조금 약 올리는 것 같잖아요. 그죠? 너 늙었지?
이제 못 날 거야? 그래놓고 내가 약속했잖아. 이삭 줄게. 아, 이게 뭔 말이냐고요. 아니, 이삭 준다고 했다가 그리고 너 늙었다? 너 백선화 됐다? 이렇게 약 올리는 거예요. 뭐예요?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승리가 끊어졌느니라. 죽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면의 이면적인 말씀으로 본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약 올리는 말씀이 아니라 약속으로 와지는데, 끊겼으니까 내가 할게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미나 배웠죠. 끊어졌다 확증시키는 거예요. 너 분명히 너 할 수 없어. 네 믿음 아니야. 너의 행위적으로 온 거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면서 믿음 보여줍니다.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돌아오리니 그리고 21장에 사라를 낳아요. 이삭을. 자, 돌아온다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돌아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의 예표가 예수님이죠. 이삭의 예표가 예수님이죠. 자, 돌아온 사건이 예수님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들어왔죠.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영으로 사람의 경수 끊어졌고 이제 경수 끊어졌고 하나님이 낳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신학에 넘어서 예수님도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들어와져서 낳게 했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이맘때 돌아올 거야. 돌아온 게 어디로 왔냐? 안으로. 아브라함 안으로. 그래서 이삭을 낳았어요. 곧 경수 끊어진 걸로 낳기 때문에, 그죠? 육신의 육정으로 낳지 않았어요. 놀랍죠? 이게 믿음으로 낳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이런 것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21장 1, 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아들을 낳으니. 아멘.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 막 주님 앞에 좀 애교 좀 부리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막 약속하시더니 돌보셨네요. 나를 좀 돌보십시오, 주님. 주님, 나를 좀 돌보십시오. 그래서 영적 낳는 역사,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내 들어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내 안에 오셨으니까 감지되고 믿음되어지면 뚝딱 나을 거예요. 이삭 낳듯이. 이삭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예수님을 자꾸 낳아야 돼요. 곧 예수님을 낳았으나 이삭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아브라함이 약속할 때 큰 민족을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자, 낳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고 붙잡고 믿음으로 아들, 생명을 낳게 되면 그 생명이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생명 낳는 거. 우리가 지금 해서 아브라함처럼 이 씨 낳을까봐? 아니요. 이 생명의 말씀 낳는 걸로 와야 돼요. 자, 여기서 나가는 살리는 말씀이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제가 뿌리는 말씀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으로 나가는 말씀 씨앗으로. 이 씨가 나가면 안에 심겨져서 이제 또 때가 되면 돌아오리니. 돌아온 시점이 뭐예요? 지금 씨가 들어갔으나 돌아온다는 뜻은 그 씨가 심겨져서 자라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말씀 씨 받았더니 그 씨가 잉태해서 나가니까 여기서 통해서 그대로 이삭 봐야 되느냐? 아니요. 내 안에 열매로 와요.
제가 히브리서 11장 갑니다. 아이 재밌다. 재밌어요. 말씀이 오늘 말씀도 엄청 재밌는 말씀이에요. 11장 17절로 19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을 약속으로 주시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자, 이삭을 바쳤죠. 이삭을 한번 바쳐요. 하나님이 바치라 하니까. 근데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 아들을 낳고 나더니 믿음이 되게 자랐어요. 드렸지만 살리실 줄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비유를 얘기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죽었다 살아남이 이게 또 어디로 와줘야 되냐면요. 19절 말씀은요. 내 안에서 이삭 바침에 와야 돼요. 누구를 바치냐? 나를 바쳐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잖아요. 근데 이삭이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바쳐야 돼요. 그 사건이 어떠한 사건이냐? 죽임이죠.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여기 들어와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까 와야 돼요. 여기. 그냥 문자 말씀에서 그냥 문자로 보면요. 아 그렇네. 끄덕끄덕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건드렸어요. 지금 제가. 건드렸어. 어떻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끌어당겨와 버렸어요. 건드렸더니 여기서 건드려 놓으니까 꽃이 펴버렸어요. 꽃이 흔들흔들 향기네. 향기된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가는 거예요. 와, 살리실 줄 믿고 내 안에서 죽는 거예요. 어떻게? 환란이 올 때. 아브라함 보고 이삭 드려 그러니까 환란이 온 거예요. 그죠? 진짜 말도 못하게 엄청난 사건을 나한테 주다니.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면 암덩어리가 왔어요. 자, 죽을 준비가 돼야 돼요. 살리실 줄로 믿는 믿음 가지고 이제 죽어지는 것입니다. 죽는데 육의 생명이 죽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끊어짐이 한번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죽었다 살아남이 아이고 죽겠네요. 이게 얼마나 걸릴지는 몰라요. 믿음 따라 달라요. 고통. 제가 쉽게 얼른 또 떠올리니까 요 근래에 주경씨가 2년, 3년 만에 그게 죽었다 끊어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와져서 이제 숨을 쉬고 있어요. 숨 막힌 전쟁을 치르다가 3년 만에 이게 열려졌어요. 터졌어요. 자기가 죽고 해요. 자살됐어요. 자살할 때 이미 끊어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죽으라고 하니까 자살까지 시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정도의 자살할 정도의 이 심정을 치는 이게 이 아픈 고통을 맞닥뜨렸다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심각했는지 모릅니다. 새벽에 택시 타고 그 다리로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다리로 가가지고 거기서 뛰어내린다고. 그 새벽에 아무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그 생각으로 와져서 행동을 취하는 모든 거 유서 써놓고 준비해 놓은 이 상태를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옷까지 다 준비하고 착착착착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고 살아남이 왔다는 얘기예요. 20절 이삭의 믿음을 보면요. 20절인데 믿음으로 이삭은 그래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해내는 이삭을 봅니다. 21절은 야곱이에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 의자에 겸비하였습니다. 자, 축복해 주세요. 믿음으로 안수해 주고 기도해 주세요. 예. 아멘.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을 주님은 내놓으라고 할 때 12제자 중에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복음 21장 좀 가보겠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 21장 봅니다. 15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다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도 핀잔 주고 때로는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 정말 사랑받는 베드로였잖아요.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며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지가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사랑은 기본 바탕 밑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거. 왜? 내 영혼 생각하면 내 영혼이 죽을 영혼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네. 이게 믿음대로 와졌기 때문에 늘 항상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예수님은 한번 표정 보여줄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물어볼 때 두 번의 사랑은 이제 아가페요.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실 거잖아요. 그죠?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그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이 아십니다. 아니 두 번째 거는 그래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하나이다.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계속해서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두 번까지는 내 주님이 아십니다 했어요. 세 번째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뭐가 좁혀져서 와졌을까요? 왜 근심했을까요?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베드로는요 이때도 감지를 했을 거예요. 어떻게 죽어질 건지. 왜냐면요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 시대에 핍박이 환란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굉장히 쪼여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핍박에 받는 시대에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양을 치라고 합니다. 양을 치라고 하기 때문에 두 번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심하여 이르시되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믿음이 아닌 주님이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하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베드로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18절이에요. 18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내려가리라. 아멘. 내가 젊어서는 영적 젊음이에요. 베드로의 청춘이 아니라 영적 젊었을 때가 언제냐. 띠를 띄었다라는 거 보면 그죠? 띠고 스스로 띠 띄었대요. 율법 신앙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
내가 스스로 다녔던 율법 신앙이에요.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다녔거니와 네가 원하는 곳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이 늙음이 영적 늙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신앙이 늙었다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옷 입었을 때의 표현이고요. 그리스도의 향기 냈을 때의 표현이에요. 요한 1서 2장에 가면 아비들아, 청년들아, 어린아이들아, 그 다음에 아비들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비를 맨 나중으로 빼면서 청년 때와 아이 때가 아닌 아비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노년을 얘기하지만 영적 상태를 말씀해 주는 게 그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 육으로 나이 먹어가면서 영적 나이 먹어감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늙어감은 정말 좋은 거예요. 너무 고치려고 애쓰지 마세요. 늙어감의 표징이 주님은 내 의지를 주님께 맡기고 가고 있구나. 왜 희말태기가 빠져있잖아. 이 힘이 빠져가기 때문에 의지할 때라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예전보다 더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왜냐하면 저도 정말 제가 무릎을 잘 안 쓰잖아요. 운동을 안 하잖아요. 무릎이 삐그덕거리는 게 맞아가지고 그 무릎을 생각하면서 언제 이렇게 맞았지? 그러다가 잠깐 염려 오더니 좋은 거야. 안에서 내 안에서 좋은 거야.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좋은 거야. 이 말이 맞으냐고요. 잘 안 맞이죠.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두 가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픈 것과 좋은 것, 하늘의 양식으로 와져 있는 하늘의 늙어감이 더 좋은 게 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죽어짐의 믿음, 이 믿음까지 와졌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로마서에서 믿음 그러는데 베드로의 믿음처럼 이제 알아서 하세요. 주님 마음대로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할 거야 약속이에요. 주님도 지금 대면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그러면서 대면하면서 예수님이 말해준단 말이에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 그런데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남이 십자가에 남을 팔이 벌린다. 십자가에 처형당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제 잡아매는 거죠. 율법의 신앙은요 지켜서 복받고자 거기에 매였단 말이에요. 매였어. 그런데 지금 이 매임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의 매임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놀고 그 안에서 즐기며 주 안의 일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절 갑니다. 고린도 전서 고전 보시면 돼요. 고린도 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육신에 속한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여기에서 어린 아이들은 깨끗한 자가 아니라 어린 신앙인 어린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대함과 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젖을 먹일 수밖에 없대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차원의 상태가 와졌음에도 자꾸 말씀은 육신에 속한 말씀이 들어와. 그런 설교가 좋아. 이러면 아직 어린아이예요. 장애다 이 말이에요. 장애. 문둥병 같다 이 말이에요. 병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율법에 땅에 속한 복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만 갖고 있으면 영적 단단한 신앙이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6장 2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님의 양식은 우리의 양식과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고 요한복음 6장 29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 믿는 거예요. 보내신 일을 믿는 거.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당신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님이 말씀해요. 보았다 그러면서 너희도 볼 거야, 너희도 이와 같은 일 할 거야 이래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 봤다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안 믿는데 어떻게 본 순간 이게 모양이 이제 여기 보고 딴 데 보고 이 모양 생각을 해요. 여기 안에 담겨졌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 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봤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걸 믿음으로 빼낼 수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인데 보내신 일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예수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믿어야 되는 이 시점에 와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3절 제가 여기 또 보십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자, 들을 줄. 예수님은요 우리가 자꾸만 좋아하는 말씀만 쫓아서 그동안 이렇게 봐왔다면 예수님이 왜 듣지 못하느냐 이러한 말씀들 지금 43절과 같은 말씀들을 좀 찾아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어째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있다 생각하시고 이 말씀들을 보셔야만 해요. 이유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들을 귀가 안 열려서 들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될지 말씀 보는 눈이 글자로만 보고 그 이면적으로 뽑아내서 더 건드려서 살아나는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할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아까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어린아이 신앙이 어떤 상태냐 이면적인 말씀 못 본다는 뜻은 율법 신앙에 머물렀다 이 말씀이에요. 율법 신앙이 곧 뭐예요? 육에 속한 말씀이다 이 말씀이에요. 육신에 속한 말씀은 생명이 없는데 어린아이에게는 아직 젖이 필요하니까 그림자 모형 가지고 말씀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림을 그려서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이 땅 펼쳐지는 모형을 통하여서 이 땅의 법으로 자 하나하나 1, 2, 3, 4 기역, 미역, 가격, 거격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니까. 그러나 통으로 이제는 깨달아 그 뜻을 안 시점이 와진다면 이제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린 거예요. 그 뜻은 이면적인 말씀이거든요. 뜻은 마음의 깊은 뜻을 감찰하시나니 표면적인 게 아니에요. 뜻은 뜻 깨달을 줄 안다면 표면적인 말씀, 이면적인 복음, 진리 말씀을 캐낼 수 있는 자다. 끌어올려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띄울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최고스로 말하나니 이는 그 거짓말쟁이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들을 줄 모른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를 알아야 돼요. 자꾸만 마귀의 속성에 이것들을 좋아하고 끈적끈적하니 나로 분리시키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한번 보세요. 가짜네. 이거 가짜로 보시라고. 이거 가짜네. 제가 가끔 쓰려고 이렇게 올려놓는데 가짜예요. 진짜라고요? 가짜예요.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마귀에게서 난 거를 어떻게 욕심 때문에 와진 거다 이 말씀. 이 말씀 듣기 싫어한대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듣기 싫어해서 자꾸 밀어낸다 이 말씀이에요. 47절까지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5절에 진리를 말하는데 믿지 않는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째 나를 믿지 않느냐. 책잡는다 이 말씀은 저 뒤로 밀어버린다. 우리가 내가 책잡고 있는 모습은 안 좋아해요. 하나님께로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습니다. 자꾸 마귀의 내 아비는 마귀야 하고 자꾸 세상으로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 상태를 얘기한다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말씀합니다. 영생은요 이 땅에서 영생이 와줘야 됩니다. 죽어서 영생 오면 도루묵이에요. 죽어서만 가겠다고 버티고 있으면 도루묵이에요. 빨리 이 세상 힘드니까 끝내고자 빨리 오기를 기다린다면 영생의 그 희미합니다. 확실한 영생은 지금 오늘 영생 맛보는 이 맛을 캐먹을 줄 알아야지. 내가 농사지어서 밥해서 지어서 먹을 줄 알아야 영생이라는. 이미 쌀만 갖다 놓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다 이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영생의 맛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생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장 3절의 말씀, 영생, 이 말씀 같이 합독하시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정말 중요합니다. 17장 3절. 영생은 그래요. 영생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아시겠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알아야 돼요. 알면 영생. 오늘도 영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